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예안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예안교회. 오늘은 예안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창립된 지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예안교회는 2018년 12월 16일 주일에 롯데캐슬 2차 상가에서 7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개척교회는 안 된다, 힘들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그리고 함께하는 저희 가족들,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이 계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 여러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동안 정말 앞이 막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팬데믹을 잘 견디고 꿋꿋하게 살아남아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 예안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가 따라야 될 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안교회 예안의 뜻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앞글자입니다. 저희 예안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와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지향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 예안의 이름을 모르고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서 이 홈페이지 스펠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막 보세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ww.je-anch예요. 여러분 예안교회 그러면 철자를 어떻게 쓰는 게 맞겠어요? YE를 써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의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YE로 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JE예요. 왜 그럴까요? 예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즉 영어로 제루살렘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는 그 철자 그대로 JE, 그리고 AN은 안티옥,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그 뜻을 모르셨다면 오늘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누군가가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반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면 되게 힘들대요. 아멘도 잘 안 하고 반응도 잘 안 보이고, 저야 그렇다 치지만 외부 강사가 오면 좀 아멘도 해주시고 얼굴에 좀 미소도 띄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대요. 한번 아멘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 창립 2주년 때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고,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예안교회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 모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 자, 오늘 성경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성도 여러분, 개인의 고난이나 공동체의 고난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고난이나 환란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흩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함께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파산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행정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7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부흥했던 메가처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멀리 떠나야 되는 그들이 교회가 커지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기 안의 공동체를 세우다 보니까 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당시 문화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겨졌던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동일한 열매가 오늘 우리 이안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를 출발로 사도 바울과 여러 복음 사역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 이안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였으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열매를 얻고 맺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주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안교회는 작지만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우리 이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가진 교회예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은 역할이 저하고 다르니까 저를 통하여 그리고 저에게 대해 전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마더교회 역할을 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한 거죠. 바나바가 누구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첫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 별칭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능통하고 그런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여기 보니까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죠. 그런데
구브로에서 태어났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나는 레위 지파의 레위족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 이방인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부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해요. 헬라인의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로 바나바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는 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가난하고 결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구브로와 및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가면 그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동료, 친구, 이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 정확한 안성맞춤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순종함으로 갑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인생이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결과가 뭡니까?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 돼도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하여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사람들이 찾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관련된 부끄럽지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다 사용하시죠? 우리나라가 이메일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1990년대 중반 때부터요. 제가 9학번이거든요. 대학교 3, 4학년 때 그때 이메일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죠. 제가 지금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제 주소가 있어요.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저에게 이메일 보내고 싶은 분들은 보내시면 돼요. 제 이메일 주소예요. godmanhs73 그 뒤에는 뭐 상관없고요. 제가 이메일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지금도 쓰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가 이건데 이 이메일 앞에 주소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굿맨 더하기 hs 더하기 73이에요. 굿맨은 그냥 영어 단어고 hs는 뭘까요? 형석 제 이름이고 73은요? 제 출생 연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s73이 아니라 앞에 거예요. 굿맨. 무슨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고 연구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 그때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나바였어요. 그때 제가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제 이메일 주소를 굿맨으로 결정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를 감당했던 이와 같은 성품이 있는 바나바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계정이나 뭔가 아이디를 만들 때 거기에 보면 여러분 꼭 닉네임 적으라 그러죠. 그때 제가 항상 적는 게 있어요. 바나바. 제가 오늘도 바나바를 보고 왔어요.
주일이라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백다방에서 커피 하나를 주문했는데, 제가 이거 그 싸이라는 오다로 주문을 했는데 갔더니 영수증이 있어요. 거기에 닉네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바나바님. 바나바님. 그게 굿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동역해 주신다면 그 일이 가능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런 은혜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동역의 힘을 가진 교회였어요. 동역의 힘. 성도 여러분,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하는 사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역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 열매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동역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은사와 사역대로 사역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국교회, 한국사회는요, 은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포지션이에요. 어떤 직급이냐,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 교회만 봐도 그래요. 담임 목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사역자들이 채워주면 그 공동체를 동역하며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교역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도 자리에 대한 위태함 때문인가 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졌던 그 사울이 성경의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부격자로 청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청빙합니까? 이 사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말씀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변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겁니다. 설득되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무리 자기가 담임 목사라도 자신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사울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함께 가르쳤고 말씀을 전하여 훈련시켰더니 어떤 결과가 보여집니까?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함은 첫 번째 교회 마더처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졌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의 힘, 그들의 가르침의 능력을 보고 배운 대로 삶으로 실천했기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예안교회 개척할 때 지금 우리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중원 목사님 지금 7년 동안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선배가 개척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례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 교회 동역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이 헌신하여 함께 동역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성훈 목사님 강도사 인허받고 안수받고 여기까지 함께 와서 귀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혼자 왔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만들었죠? 제가 월요일날 이중원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창립주일에 너무 밋밋하니 우리 회고 영상 한번 만듭시다. 우리 이중원 목사님이 노가 없어요. 네,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까지 완성을 했지만 만들어내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동역의 힘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잘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사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죠?
개척교회 홈페이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거나 중형교회, 중형교회라고 해도 그렇지만 200~300명 모이는 교회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고 배워가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은사 따라 사역하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역했더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7년 동안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교회였다. 오늘 성경 본문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받은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흉년이 있으니 모두가 다 힘들 때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놀라운 뜻밖의 결정을 하나 합니다. 자, 오늘 성경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아멘. 여러분, 흉년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든 중에도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힘대로 부조를 모아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에 사는 형제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바나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를 파송해 주었던 교회, 자신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와주고 헌신하며 기도해주는 마더처치, 그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 아닙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보기에 나의 것을 나누고 쪼개어 그들을 돕고 섬겨 우리 이안교회 영구 비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안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어요. 저희 7명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처음에 저희 교회는 작정헌금이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 그건 바로 선교사님들을 돕자라는 것이었어요. 개척 때부터 성경금을 작정했어요. 지금도 성도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시면 돼. 아시겠죠? 올해보다 내년에는 성경 더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돕기를 시작했고, 지금은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 컴패션과 연결된 필리핀의 랜스 어린이를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 랜스가 필리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척교회가 필리핀에 25만 원의 성경금을 매달 보내고 태국에 20만 원의 성경을 보내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황창열 선교사님이 매일 저에게 매번 하는 말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교회 없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도 어렵지만, 개척교회도 어렵지만, 더 쓸 때가 있겠지만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아 나간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을 섬기는 영구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제가 필리핀 현장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디아스 마을 아이들 피딩 사역할 때 정말 엄청난 금액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만 오면 어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 친구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는 개척교회는도 피딩 사역 하는데 300만 원 헌금해 줬다고 막 이러면서 막 혼내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피딩 사역 도왔던 그 디아스 마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까 와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저에게 막 오라고. 장로님 가야 되나요? 집사님 가야 되나요? 네. 오라고, 계속 오라고. 왜냐하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가 그때 후원하여 헌금했던, 그때 샀던 신발을 아직도 아이들이 신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우리 이안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 즉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회, 좋은 사역자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사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가사 그대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예안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2018년 12월 16일 우리 예안교회 첫 번째 예배 때 저는 마태복음 16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키거나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교회를 이양하는 세습을 하고, 사람의 눈에 비치는 방법대로 돈 있거나 명예 있는 사람을 높이 세우고, 세상의 법을 무너뜨려 가면서도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하면 된다는 방식의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찬양 그대로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첫 출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안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흔적을 보면서 무엇을 추억하며 기립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서 그 시대를 살려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예안교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것은 저런 모습이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저 모습대로 따라가야 돼.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저 모델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7주년 되었는데 또 다른 7주년을 앞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영성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많이 찾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돕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난 사람이 어디 와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되면, 잃어버린 마음,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며 서로 한몸 되어서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안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안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이 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은사 따라 충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에 보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내 동료가, 내 이웃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 앞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우리 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예안교회 시작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7년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영구 비전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